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시간 통해서 저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 영혼의 기쁨과 또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 속에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정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말씀 1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영의 싸움에 관한 것인데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믿음에 승리하는 삶 이제 그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단이 공격하는 이 내용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칠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사단의 괴계를 써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해석하고 또 저희들의 믿음의 이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이제 버리는 데까지 나가게끔 이렇게 사단은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많이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 버림받았나? 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크리스천인가?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생각에 빠지고 예수 괜히 믿었다.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난 거 아닌가? 이거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도 그 깊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깊이 깨달은 거 아닌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에 많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욥기가 대표적인 예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고통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이제 이게 사단에게 이제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뭐 교만하거나 아니면 뭐 욥이 자만하거나 무슨 욥에 숨겨진 죄악이 있거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귀하게 여기시죠. 다만 이제 사단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인간의 의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욥에게 더 오히려 위로자로 왔는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더 큰 고통을 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욥기도 잘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런 믿음의 길에 고난과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이제 이런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잘 붙들어주고 권고해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막 이제 이러한 게 될까봐 이런 현상들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그런 주제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기나 신약의 그 히브리서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희들 삶에 더욱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뭐 형통한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번영 신학은 이런 거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그 고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님으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도 막 아름다워 보이는 거 많고 부유하게 살고 삶에 풍요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고 무슨 영화나 무슨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아주 이렇게 그 멋지게 사는 삶을 우리가 참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참 가난이라는 것은 참 평생 힘든 거죠. 매일 그 두렵고 불안하고 그 또 무엇입니까? 그 가난이라는 것은 또 인간의 디그니티가 우리의 존엄성이 회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 대접 못 받는 이제 이런 현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유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사명이고 이것도 은혜인데 그러니까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세상에 욕심 부려서 부자가 되고 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그 시편 73편에서 말씀하듯이 악한 자들이 다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살려고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그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 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미혹받기 쉽고 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먹고 사는 것이 실로 헛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에 욕심 많고 악한 자들이 다 성공하고 평안하고 뭐 죽을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헛된 것으로 이제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편 13편 7절에 보면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그냥 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세상에 번영하고 참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부러운 삶이죠. 가난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유하고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동경하게 되는데 이제 시편 저자도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실족할 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그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단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고 정말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집안 식구가 된 권속이 된 우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이 그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삶이 어려우면 믿음도 없어지고 또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참 힘들죠. 네, 마음도 힘들고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나 버림받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그 이룬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 정말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상의 세계를 우리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000만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복음, 영생 복음, 천국 복음, 이 진리 복음, 예수님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 이 모든 이 축복의 세계, 모든 악이 사라지고 참된 세상에 오는 우리의 참 번향이 있는 이 축복은 그 영광은 너무도 큰 거죠. 근데 이 세상의 현재의 고난은 이게 다 이 세상 것은 헛되지 않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는데 우리가 잠시 뭐 즐거움이나 정말 이상적인 그런 뭐 영광의 이런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금방 있다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정말 현재의 고난은 그 장차 그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또 먼저 고난도 이 땅에서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져서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단에게 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건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구분하는 게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져서 징계받는 것은 그건 회개하고 그건 뭐 그 아무런 그 고난의 의미가 그렇게 그 없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 욥기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러한 그 환난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를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쉽게 풀리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뭐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희들이 그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런
가족이 됐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이렇게 신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자녀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벌이 꼭 뭘 잘못했을 때도 야단도 치시지만 뭡니까? 우리를 어린애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훈육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훈육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가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성숙하게 이렇게 그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러는데 막 이것은 뭐 벌 주고 막 이렇게 그것으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를 성인 취급해 주시는 것을, 어린 아이처럼 그 유치하게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으시고 아주 성숙한 대로 나아간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항상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고 성숙하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명은요. 인생의 사명은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인데, 이게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그 신앙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쉽고 편하면요, 그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 염려 없이 그냥 뭐 이 세상에 다 편하면 오히려 그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실상 이렇게 막 눈멀고 병들고 여러 가지 정말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계기에 속아서 그냥 쉽게 모든 것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냥 쉽게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날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홀드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그 부모님이 자녀를 그냥 항상 사랑하는 미소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소를 거두시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이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심한 일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요.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다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의심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이 생기고 환난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는 것으로 생각 그렇게 하기도 쉽고, 또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게 구원이 막 취소돼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사단이 그런 것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탕자에 비유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 자격이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탕자가 돼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게 다 끊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는데,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그렇게 탕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반겨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죄 짓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이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려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성차별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대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칭의죠. justification. 칭이 의롭다 하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이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사건은, 의롭다 하신 것은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난 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것이 다 취소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에 오르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높은 산에 오르는데 3분의 한 2 정도
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한 3분의 2 가면은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한계가 오니까 잠시 뒤로 좀 나가 떨어졌어요. 앞으로 가질 못하고 뒤로 이제 좀 물러났다고 그래갖고 그렇다고 해갖고선 다시 뭐 다 내려가갖고선 처음부터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분의 2까지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좀 뒤로 뒤쳐서 다시 이게 뒤로 좀 몇 스텝 뒤로 나갔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이 또 의롭다 하심을 그것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6장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것이 구원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뭐 죄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겠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뭐죠? 죄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그 상태의 삶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율법보다 더 놀라운 거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사랑이 있으면 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보다 사랑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율법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다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되지만 그걸 말씀하는 것보다는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긴 것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주님께 상처를 드린 거잖아요. 이게 더 비참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변치는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랑을 배반하고 상처를 드리고 이제 이것이 더 비참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막 죄를 져야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 삶의 죄성을 더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죄 범죄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을 다 아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계속 체험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경은 말씀하죠.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는 그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히브리서에서 또 6장에도 또 10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사함받지 못한 이 죄,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또 말씀하고 히브리서 그 6장 그에 보면은 뭐 지난 시간들 통해서도 인용했지만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령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흥의 시대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막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성령에 막 참여한 사람들 성령님의 능력에 막 이렇게 큰 영향을 받고 거기에 다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령의 사람이 된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모독죄 히브리서 6장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것은 완전히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에게 가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라는 건 성령 회방죄라는 거는요. 아주 막 적극적으로 아주 복음을 짓밟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막 이런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 회개의 마음을 갖고 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슬퍼하면 그건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모독하는 것은 성령 회방하는 것은 아주 교만하게 적극적으로 막 복음을 완전히 적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 하고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 예수님 오죽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용서받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한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을 받은 후에 이것을 막 하나님의 아들 밟고 언약의 피를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안 후에 죄범했다 그래서 속죄한 죄사 없고 막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답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배교가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성령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2장에 보면은 그 2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통함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뭐 완벽하게 행하고 또 선행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뭐 온전하게 행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막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해주시고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관계성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 탕자든 그 아버지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율법적인 것이나 정죄하는 것이나 인간의 의의 차원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받으시는 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정말 주님의 사랑 깊이 못 느끼는 것, 또 좋은 성도가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은 전혀 크리스천 아니다 막 이렇게 오해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 아닌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믿음 버리는 것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서로 앞으로 얼마나 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자라나가느냐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지금 몇 분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허락하신 분들이 계시는 이제 목회가 계속 지속될 텐데 이분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뭐 일당백이라고 그냥 뭐 강건한 사람들이 무슨 용사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험거리도 많고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떤 뭐 성도를 비교해 볼 때 뭐 그렇게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또 더 선한 삶을 성령님께 인도하는 말씀에 청정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은 안 되더라도 시험거리가 많아도 이제 이게 있으면 이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라나가려는 이런 것이 있고 우리 회개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회개복음 거부하고 뭐 무슨 영적 교만에 빠지고 또 교회와 목회자나 성도들 다 무시하고 자기 의로 막 행하고 그러면은 그건 아직 거듭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많아서 소위 육적인 이제 크리스천으로 하지만 육적인 크리스천들도 고린도 교회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지만 그들도 성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템퍼러먼트가 있어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어도 거듭남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사실 뭐 다른 뭐 그 개인적으로 뭐 교회 뭐 다른 교회 주류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교인 성도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곳에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만하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요한일서도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성령, 뭐 에베소서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 안에 이렇게 그 성령님의 열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그 관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뭐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뭐 못하고 이런 거 뭐 더 인격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의 차원에 보다는 그 성령님의 그 열매의 그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없고 인간의 의의 종교가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사람들이 그 다 자기 의로 행하는 이제 오히려 반대의 역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성령님 안에 처음부터까지 복음만에 교제하고 처음부터까지 성령님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뭐 누구 하나 어떻게 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걸 간절히 바라시면요, 상당히 우리가 그 연약해 보여도 연약해도 이렇게 믿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건 뭐 그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그 사단의 그거는 완전히 반대고 그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와 완전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숙한 믿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본성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삶은 여러분 연약한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고 열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는 막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대로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옮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로이즈 존스 목사님도 결론에 또 기도 문제를 말씀하는데 저도 참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의 죄 문제, 어려운 문제, 정말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 저희들이 정결하게 살게 하십시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믿음에 자라나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은요,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생의 사람, 마귀의 계기에 속지 않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저들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